공동체를 이루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 대체로요, 어떤 분은 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그 일을 수습하고 끝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고 떠벌려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으로 가정도 주셨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잘 수습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사람, 작은 문제도 크게 떠벌려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자명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고 살았으니 바다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항해 중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폭풍우가 일어난 것이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자 이들도 당황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 동안에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 사역을 하셨으니 몹시 피곤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게 그분의 가는 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죠.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전문가들이 목수의 아들 출신인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깨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밤의 폭풍은 전문가의 힘으로도 어찌할 재간이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한 폭풍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거 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를 바랬습니다. 전능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랬던 거죠. 풍랑이 계속 치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풍랑 잠재우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듯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집도 재산도 직업도 다 버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죠.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서 자기를 깨운 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었다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는데 왜 이 풍랑 앞에서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떠들썩하겠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파도야 조용하라 고요하라 한 것도 있지만 그 음성 속의 이면에는
얘들아 너희가 조용해라. 이것도 있는 줄 저는 목회자로서 느껴집니다. 아무튼요,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여전히 그 다음에도 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돌려보십시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 금방 그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잘못됐으건 주변 사람이 악했으건 어찌되었건 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염치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날까 봐서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깨웠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잘한 것이죠. 어제 말씀대로 자신의 염려를 현장에서 적극 기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기도로 바꿔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은 전문가다. 예수님은 전능가다. 자꾸만 자기 전문적인 어떤 거 가지고 말이죠. 주님 옆에 계신데 너무 껄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얼른 주님 깨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보통 이제 주님 안 찾고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폭풍 앞에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통하지 않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기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실컷 시끄럽게 일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이가 우리 인생에 시련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거 허락하신 거 아닐 겁니다.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더 정금같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되라고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다 싶으면 자신의 체면이 좀 깎인다든지 예수님의 구중을 좀 들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못 찾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이 찾아오면 체면이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주님이 대놓고 욕하겠습니까?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해, 비난을 해. 그거 주님의 비난인 줄 알고 그냥 무던히 가시면 주님이 믿음 있는 자라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폭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내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건 딱 이겁니다. 주님,
이 폭풍을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번성케 하실 주님, 나 그거 믿으니 이 폭풍우를 내가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까 겁이 나니 주님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